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개떼처럼 그 자리에 가봤거든요. 설교를 하려면 현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뭐 이스라엘도 가잖아요. 제가 터키도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작된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안이라는 것은 여기죠.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 만보를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거기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들려요. 물론 자기의 주장들을 내세우는 집단들도 꽤 많지만 대다수는 뭐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쟤는 고등학교 안 나온 것 같아 이 얘기예요. 소박하다라는 거예요. 소박한 게 과연 문제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소박한 게. 지금 우리도 지금 상황처럼 살고 싶잖아요. 물론 지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곳을 벗어나고 싶고, 그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한 몇 달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윤석열이나 정광훈이가 꿈꾸는 세계는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 세계라고요. 성공을 하고 이제 독재를 하게 되면 자기의 신학과 다른 자들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심각하게 안 보죠. 왜 안 보느냐 하면 태극기 집회하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 정광훈이가 말하는 곳에 한번 가보시면 그들은 악에 받쳐 있어요. 저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거기 여의도 거기에도 회방 집회를 또 하는 집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투나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이번에 계엄령 중에 뭐 군인한테 지시를 할 때 싹 쓸어버려라는 이런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이단이라 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되면. 안 그럴 것 같죠? 이만이나 이런 JMS가 왜 활기를 치는가 하면 일반 교회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뭐 엄청난 어떤 사람은 뭐 경찰은 20만 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중국에도 천안문에 가봤지만 뭐 그 정도 되나? 아무튼 거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인데 계엄령을 지지하는 그 쪽에서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냐면 자기들이 그 원하는 그 신념이 있죠. 그 꿈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이루려면 타인을 다 죽여야 돼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은 안 죽이는데 제발 내 맘대로 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싸움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추구할까요? 공동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텔레비전 그만 보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본문에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정 안 되면 챗 GPT에게 물어보세요. 영어로도 물어보시고 한글로도 물어보시면 수백 명의 뭐 계속 질문이 들어가면 수천 명의 지금까지 뭐 저는 별로 엉터리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실한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 설교는 5개 있기 때문에 챗 GPT가 지 마음대로 일목요연하게 못 뽑아내요. 그 기계라는 것은 하나밖에 못 뽑아내거든요. 아무리 양자 컴퓨터가 들어와도 하나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기계는. 그러한 어떤 것들의 대답들을 들여다보면 100이면 100이 다 교회예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은사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 은사들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할 것이다? 어떠할 것이라 해야 돼요? 한번 결론을 가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획일적이 돼요. 은사가 제대로 작동하면 획일적이 돼요. 이렇게 해석한 집단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교황부터 시작하여서. 개혁주의라는 이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또 획일화시키죠.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된다 했어요? 신앙 고백을 누가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번에 보셨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그 담화를 보면서 내가 비정상인지 그 사람이 비정상인지 물론 주님 보시면 다 비정상이지만 그래 뻔히 있어도 법에 있어도 그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도 나는 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느냐면 그 사람이 검찰총장 할 때 그리고 대통령 할 때 검찰을 동원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법이었잖아요. 그 정신세계가 누구와 동일하냐면 정광훈 목사와 동일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면 정치 이야기를 왜 설교 시간이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회가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설 자리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인가 거기 봤잖아요.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의 대표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로부터 연보를 갖고 가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영적인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육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 모습, 하나 되는 모습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기쁜데 그것보다 더 우선된 게 뭐였습니까? 이미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의 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 맞아요? 뭘 꿈꾸고 있어요?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창세기로 들어가면 라멕이 이룬 공동체예요. 거기에서는 획일성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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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모든 교회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사를 이야기를 할 때 신천지가 되었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든 개혁주의 교회가 되었든 모두가 다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요, 교회 공동체와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살해했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해석을 해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 중간기 시대 짐승의 세계를 다 겪어왔잖아요. 겪으면서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메시아 왕국을 꿈꾸죠. 말이 좋아 메시아 왕국이지, 그 메시아 왕국은 남은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땅에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물론 계층들이 다 있겠지만 저 이방인들이나 자기들이 보기에는 수준 낮은 자들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뛰어나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를 꿈꾼 거예요. 목사들이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는데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죠. 어떤 목사는 철학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철학을 주장하면 안 되는데 철학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속에 인간의 죄가 다 나오는데, 그 철학의 그 집대성한 장소가 정치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최고로 집대성한 그 자리가 이 정치적 결정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할 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국 다윗 언약이 두 쪽으로 나눠진다 했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세 쪽으로 나눠진다고 봅시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이 약속되었을 때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국이 시온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자신들이 충성도가 높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충성도가 낮으면 낮은 자리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국무위원들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왜 안 걸겠어요? 계엄할 때.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 자리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 대통령이 한 그 행동을 보면요, 언제든지 처단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비상식적이거든요. 그 목사들이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내가 옳다고. 물론 그 이야기는 해야 되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야기해도 말씀은 안 들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메시아 왕국은 정말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왕국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룬 메시아 왕국인데, 그 왕국은 둘로 분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는 왕국이 있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왕국이 있어요. 이게 동시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편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예수님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아직 이 땅에서는 주님의 왕된 모습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죠? 십자가로 드러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받는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두 갈래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면 유대교식으로 해석해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 오늘 본문도 십자가가 드러나는 은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가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자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해석법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의 해석법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악마적 해석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은사대로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 했을 때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이 인정한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예? 각자마다 주님의 교회를 하잖아요. 맞죠? 각자마다 주님의 교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든 논리가 상대적인 논리를 갖게 되거든요. 너만 맞냐? 이것도 맞지 않느냐? 그런데 복음은요, 상대적인 논리를 다 깨버립니다. 어떻게 깨는지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은사를 받은 자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도 이단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단 아니라는 사람끼리 한번 붙어보세요. 붙어보면 우리 교회가 최고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공동체고. 주님은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그러면 로마서를 해석할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표준자가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인간들은, 목사들이나 이 신학자들은 얼마나 사악하냐 하면, 구약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 14만 4천의 확정적인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이단들 사이비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단 사이비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개혁주의고요. 개혁주의의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가톨릭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세계에 안 들어가 봤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조폭 세계보다 더 무서운 세계입니다. PD수첩인가 나왔잖아요. 다락방 그 담임 목사 유광수가 그 여자 문제에 있는 그 전도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하면 네가 사해지는 거지 뭐.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죠.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갖고 사람들이 결국은 제대로 된 공동체를 지향하면 그 제대로 된 공동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다, 누가 판정을 합니까? 십자가이신 주님이 판정을 하면 다 뭐가 되죠? 죄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빡빡 우기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섬길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원불교잖아요. 원불교. 은혜가 뭐가 은혜해요? 뭐가 은혜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은혜죠. 그러면 죄의 요소들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지금 방금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라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바벨탑을 샀던 그 모습이 여의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개떼들. 얼마나 말씀을 잘하셨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방구석에 앉아서 챙길 것만 챙기겠다. 그런 탐심이 드러났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저쪽을 향하여서는 계엄령을 내린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뭐다? 의로운 놈입니다. 의롭다. 자기 돈 뺏어가 보세요. 그 상대가 누가 되었든 다 악한 놈이 돼요. 이 공동체를 말하는 이 목사들, 공동체가 깨어지면요 자기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바꿔야 돼요. 설교를 자기 말 듣는 설교로. 지금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 안은 내가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화목제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안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요. 여기 이제 헬라어로 N인데 이 N이라는 안이라는 이 단어를 뒤에 은사를 사용하면서 안이라는 이 전치사입니까?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는데 7절부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믿음의 분수대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안에서 섬겨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안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환원을 했다라고 합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성실함으로, 성실함 안으로, 그 다음 부지런함으로, 즐거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를 바꿔치기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아니니까 이제 십자가 끝냈지. 십자가 끝냈으니까 십자가 다음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십자가 안은 그리스도 안은 십자가 아니라고 해석하지 않죠.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됐다.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주시면요, 이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됨과 동시에 그 일이 나의 일로 바꿔지면서 때로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면서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고 했는데 인간 중에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따질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이냐면 말씀을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돈을 셀 때는요, 이런 또 다 세죠. 근데 말씀을 읽을 때는 꼼꼼하게 안 읽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일로 했잖아요.
가르치는 일로 했잖아요. 스데반도 집사님도 했어요. 했는데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늘 그러면 제대로 가르치고 늘 제대로 건의했느냐?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은사들이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표현이 죄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없다가 아니고 구제가 일어나요. 구제가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가 일어났잖아요. 구제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가 드러나죠. 누구를 빼버립니까? 헬라파 유대인을 빼버리잖아요. 성경 아시죠 이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구제라는 이 은사가 발동이 되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서, 은사는 은사대로 주님의 일로 십자가의 완료성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 완료에 따르는 것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은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의 은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최종적인 상태예요. 그건. 근데 인간들은 또 결론밖에 안 하잖아요. 결론. 인간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과정은 빼버리고, 주님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결론으로 봐요. 과정 전체를. 그 과정을 빼버리면 전체 결론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선악을 알잖아요. 그러면 과정이 좋습니까? 결론이 좋습니까? 결론이 좋죠. 그러니까 결론을 택하는 겁니다. 계속. 택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 개수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죠. 왜 주님이 다윗을 믿음의 그 샘플로 로마서에 집어넣고 그 다윗의 행위를 그 속으로 몰아넣느냐 하면, 그 속에 몰아넣어야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면 다윗의 믿음이 나와야 되고 다윗의 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다 빼버리고 아예 결론만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믿고 의롭게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한다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뭘로 규정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규정이 돼야 돼요.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가 돼야 되죠. 말은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가 해놓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쥐가 어려우면 돼요. 그들에게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십자가만 자랑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미 이 율법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너 나만큼 똑똑해? 너 나만큼 성경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율법사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냐?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어떻게 읽었냐는 나중에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율법은,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기록되었는, 어떻게 읽었냐가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이 시대는.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몰라서 안 지킨 건 아니에요. 물론 호세아서 보면 저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지자들이 알려줘도 안 듣잖아요. 선지자들이 알려줘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딱 줄여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지만 그게 십계명을 둘로 쪼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하는 의도와 무엇을 노리고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어떤 대답을 할 걸 다 알고 해요. 이 샘플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할지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다 아는 그 뜻에 동참을 하려고 해요. 지가. 그냥 살면 되는데. 죄인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대부분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면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는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율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목사들이나 이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제가 그 복음 공방 토론회 할 때 한 내용이잖아요.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자들,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하는 개혁주의자들이 다 그 주장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옳다. 옳다는 말이 이중적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 옳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대로예요. 말이 옳은데 옳은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옳은 것은 악마적 사고에서 난 옳음이에요. 예수님이 옳다는 말과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이 달라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오답입니다. 오답.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거 몰라서 묻겠어요? 몰라서 묻겠습니까? 다 알아요. 이웃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웃이 누굽니까? 하이 목사님 그 정도 모릅니까?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금
율법에는 이스라엘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니까, 지금 여러분 신명기 다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웃들은 누굽니까? 함께 광야를 겪고 온 이웃이고, 그 다음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울 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로 합류된 이웃이잖아요. 그 정도 이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 정도 이웃이 아니고, 레위기 19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17절. 이게 나중에도 나오는, 로마서 후반부에도 나오거든요.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야, 이 정도입니다. 이웃 사랑을 할 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해요. 지금 이걸 지키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율법사예요. 율법사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훌륭하게 인정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지어 자기가 굶어 죽으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취한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책망하고 선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은 당연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야, 이 원수가 누구냐면 다 이웃 범주 안에 들었어요. 이웃 범주 안에. 무시무시하죠. 지금 이 율법사가 이걸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나타난 악마입니다. 종말에 나타난 악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럼 우리 어차피 죄인이니까 십자가 믿으면 되네. 로마서에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수를 누가 갚아요? 누가 갚죠? 진노하심 맡기고 있습니까? 가끔 맡기지. 가끔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맡기죠. 모든 원수는 내가 갚아버려요. 방금 마음으로 미움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예수, 이것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가 가늠합니다. 모든 게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율법사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에이, 목사님 그 해석은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못 만나서 그래요. 아프리카 가서 누굽니까? 신부. 의사 신부 있잖아요. 의사인지 뭔지 하는 신부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어제 그 여의도 나온 사람들, 자기들 다 죽을지 모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장 나쁘게 예상을 하면 탄핵이 부결되고 다시 계엄해가지고 싹 쓸어버려. 거기에 뭐 몇 개만 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 이야기하는데 뭐 화학 테러도 있고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돈이 되는 일에 못할 짓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죄 있는 자는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자는 죄 있다 하고 주의 자리에 올라 있는데, 그런 일을 인간들이 해요. 그러니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 다 알아요. 이 이야기 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묻는 겁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충성! 원수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안 미워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 종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지금 이 얘기를 왜 은사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 흔히 바울서 신에 나오는 권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권면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 신학자들이 권면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권면이라는 말을 쓰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인간들이 있죠. 바울의 세간점 학파들. 이들은 권면이 아니고 이 말씀이 성도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실질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권면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지켜야 천국 간다는 이런 논리도 예수님 말씀에 반하죠. 도대체 지금 당신은 무엇이 옳은 겁니까? 지금 성경은 옳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옳은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옳은 게 없습니까? 있어요. 십자가가 옳죠. 지금 이 사람이, 율법사가 자신만만하게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세 사람을 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당연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두 번째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인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갔을 수는 있겠죠. 피해 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21장에 나오는데 죽은 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종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종말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율법에 죽은 자와 부모라도 접촉하지 말라 했거든요. 부모라도.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했거든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옷을 벗겼어요. 때려 거의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했어요. 반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보면 반 죽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를 보고 반 죽었다 해요? 프로테지가 반반을 두고 반 죽은 상태랍니까? 아니면 곧 죽을 상태를 반 죽었다 해요? 곧 죽을 상태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죽을 상태예요. 그러니 접촉을 안 해야 율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레인도 마찬가지죠. 성전의 일을 봉사하잖아요. 제사의 일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시체를 접촉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복음이고 멋이고 돈 되면 시체 접촉을 하든 뭘 하든 다 하잖아요. 종말에 이런 일이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레인이나 제사장은 거의 반 죽게 된 사람을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본인은 의롭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 율법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까 개 때라 했는데 오늘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단어를 기도하실 때 그 개처럼, 개돼지처럼, 지옥 갈 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이게 구조가 희한한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이 개판이잖아요. 남편이 몇 명입니까? 그런 부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류일 수도, 우리는 망상을 안 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선할 거야. 즉 그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 중심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복음으로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하든 악하든 모두가 다 어떤 자들이다? 이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간이 되어더라도 이미 어려운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어제 여의도 가서 불살라 자기 몸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논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방금 이 논리가 예수님의 논리인데, 지금 이 논리를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아닌데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돼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고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올 때 이 돈을 갚겠다라고 했어요. 이 본문 보면 어제 여의도 집회할 때 미리 선결장, 여러분 또 세석을 때나 그런 걸 안 보죠. 아이유가 국밥 100그릇, 그 다음 또 뭐예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결 째주고, 여러분 마음껏은 아닌데 마음껏 드세요. 저는 어제 한 잔도 안 먹었어요. 어묵차 공짜 주고, 즉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훌륭해도 율법사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면, 네가 보기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사지만 상식은 있거든요. 인간들이 말하는. 그리고 답을 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라는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끝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러고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느라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만일에 인간들이요, 이 뒤에 나오는 결론에 나도 이처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되어버리면 그걸 흉내내요. 그 다음부터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자들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활용 방식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면 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로 끝냈느냐?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면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거든요. 이 고넬료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음식 차리는 걸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하여튼 환상이 희한하게 보여요. 배가 고픈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죠, 당연히. 근데 아무리 시장하여도 나는 소시적부터 어릴 때부터 안 먹으면 이 부정한 그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죠.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죠.
여전히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담이 쳐져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알면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씩 하나씩 계속 무너져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하죠. 나는 복음 알기 때문에 다 무너졌을 것이다. 이게 귀신세인 겁니다. 제가 과격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가장 악해요. 지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예수님이 왜 여기에 끝냈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 선한 사마리아법 있잖아요. 뭐 그런 재단도 있고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제 그 집회 가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반 길거리에 다니면 잘 모르는데 거기 가보면요, 음식도 나눠주고 맛있는 것도 서로 나눠주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애가 그 아스팔트에 앉아있으니까 어제 얼마나 추웠습니까? 저도 어제 양말 2개 껴입고 모자 쓰고 완전 그런 추운 데를 다녀봐가지고, 중국에 갔을 때 영 한 20도 되는 그런 데 가봤을 때 자기 그 따뜻한 그 방석을 내주고, 그런 일은 인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이 누가를 통해서 끝내버리냐면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강동 만난 자를 피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자기가 영생 얻기 위해서 강동 만난 자를 돌본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사고방식과 동일합니까? 율법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 제사장과 레인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은요, 우리의 그 악마성, 죄의 깊이를 다 끄집어냅니다. 인간의 죄.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 지금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웃이 돼요. 어떤 모습으로 이웃이 되는가 하면 강도 만난 자로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완전히 옷을 다 벗겨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너희들이 피해가는, 너희들이 이 제사장과 레인들이 피해가는, 나중에 율법사도 십자가 앞 지신 예수님을 조롱을 하잖아요. 그 조롱당한 분이 진짜 누가 되느냐 하면 너희의 이웃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지금 이 12장 5절에서 이 8절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은사들은 그러한 바로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했고, 마지막 8절 끝부분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긍휼, 즐거움 안에 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라는 겁니다. 긍휼은. 야, 이게 무시무시하죠.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오래 설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나와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 상대하고 그 사람 말도 듣지 아니하면 두세 형제를과 상대하고 두세 형제가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이야기하라. 교회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이제 그러면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 해석법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용서를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되죠. 이 성경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거기에 나를 넣지 말고요. 사도 바울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용서를 먼저 해주셨습니까? 먼저 해주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논리를 펴죠? 어떤 논리가 나와야 되죠? 이 용서는 일방적인 용서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그럼 못 지키니까 용서하지 말자 이런 인간들이 또 나와요. 아니 말씀을 괴상하게 해석을 해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 얻는 그 신학에 넘어가고 싶어서. 아니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지 뭘 불안합니까? 뭘 자기를 사수하려고 해요. 망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물었거든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 7번 합니까? 7번 정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7번만 해도 무조건 용서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용서 빌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입니까? 거기 보면 형제가 사기치거든 사기 당하라 하잖아요. 그놈이 또 와가지고 또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면 되잖아요. 빌려준 이상은 그냥 준 걸로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쁨 안에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 되면 기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죽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죄인이 될 경우에만 용서가 돼요. 죄인이 될 경우에만.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요 용서 못 해요. 왜?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 죽어요. 그 사랑의 무슨 교회인가 거기가 사랑하자라고 얘기 안 가르칠 거예요. 그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겠죠.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물은 겁니다. 7번 정도 용서할까요?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물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쫓아내야 되는 것은 쫓아내라 그래요. 그런 것들과 지금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가 만일에 긍휼을 베풀려면 자비를 베풀려면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뭘 선택해도 주님의 일이 되죠. 만일에 즐거움 안에서 용서했으면 이거 내 일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니까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어때요? 괘씸하죠. 이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이게 뭐예요? 70일입니다. 일부러 용어를 이렇게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십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70번씩 7번 용서하는 자.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도 되지만 그 가능성이 다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드러나는 현장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몸. 지금 앞에 조직을 얘기했거든요. 조용히 말하고 두세 형제 말하고 교회 말했잖아요. 그러면 권력자가 누가 되죠? 교회 되죠. 그러면 교회가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왜 안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교회의 수장이 될 것을 확신했어요. 이미 16장에 나왔잖아요. 베드로라 하느니 반석이라 하느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머릿속에는 이 교회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자의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물론 예수님이 왕이 되지만 자신들이 실권자가 돼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이걸 노리잖아요. 교회가 최종 결정이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만 세워진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피 싹 빼버리죠. 성경을 지옥 가려고 작당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 지금 용서하라는 너희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건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 되는 교회예요. 죄인이 있죠. 죄인이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는 자가 돌아오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를 들고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후에 지금 교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교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더 큰 용서보다는 없어요. 없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빚진 거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0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비유는 100데나리온인데 인간들은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이 용서는 가벼워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냥 죄인이다 그래 알았어 내 죄 용서 받았어. 근데 여러분에게만 아니래. 여러분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겠다 이 마음 안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개떼들이라 하시고 그 반대하는 쪽은 똑같아요. 자기들이 능력만 있었으면 핵폭탄이라도 쏴서 다 죽였을 겁니다. 인간들이 그만큼 사악하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가 볼 때는 1만 달란트 용서한 이 비유로 했지만 막상 용서가 주어지면 용서가 용서 안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인간의 용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물질적으로 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푼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해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으냐. 그러면 또 인간들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당연히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예수님 믿는다면 불쌍히 여깁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로마서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 안에서 하라고 해버려요. 요 구조를 벗어나는 것은 다 뭐가 되죠? 죄죠.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도 즐거워야 돼요. 그 마음속이 즐거우려면 용서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받은 은혜가 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셔야만 그 용서받은 은혜가 나와요. 그 기쁨이 나와요. 그 기쁨 안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35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이 중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나는 내 중심으로,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내 진짜 중심으로 이 얘기한다. 그건 누가 믿어요? 다 거짓말인데.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걸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으로 용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중심은 악인데 무슨 중심으로 용서해요? 환경만 바뀌어버리면 중심의 용서가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가 된다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됨과 동시에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에는 된과 동시에 십자가를 전가하는 정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10장을 갖고 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은사 이야기를 할 때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대로 제대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각각의 받은 은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은사를 내놓잖아요. 여러분 각자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다 내놓고 있는데 그 내어놓으면서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유대교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의 영생을 사모하고 그 영생이 자기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기 중심의 세계를 꿈꿨다 했죠. 똑같아요. 기존 교회도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누가 규정할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추상명사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안에서 하는데요. 그 규모가 어디예요? 규모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누가 장악한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목사가 장악하죠. 목사의 종 삼기 위해 가장 좋은 해석법이 이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한 그 유대인들이 어느 자리에 올라댔어요?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거짓을 오늘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은사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심을 마음껏 전가하는 대로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